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종이 왜 그런 괴로움을 당하셔야 했는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특별히 6절이 그 해답을 주고 있죠. 메시아 그가 당해야 하는 고난과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첫째 날 52장 13절부터 15절까지에서 살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떤 고난을 당하셨으며 그가 그렇게 고난당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말씀을 차근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구약 메시아 예언에서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 가장 선명하고 분명하게 소개하는 말씀이 53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사야 53장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메시아관을 가지게 되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이해하지 못하고 오직 그냥 무조건 잘 되는 것, 승리하는 것, 그것만이 메시아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를 우리도 범하게 되겠죠. 그만큼 이사야서 53장은요 신학적으로도 구속사역의 완성에 있어서도 큰 역할을 담당한다라고 할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는 실로, 이렇게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저는 그는 실로 이렇게 읽을 때마다 최덕신 씨의 곡이 생각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하는 찬양 아시죠? 여기서 나오는 실로라는 말은 진실로, 확실히 혹은 과연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겁니다. 거짓 없는 진짜를 말하는 것이죠. 이 일은 진짜입니다. 여러분의 귀를 의심할 만큼 놀라운 말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건 진짜 사실입니다. 바로 그 말씀인 거죠. 메시아 그가 죽은 것은 자기 죄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실로. 그가 당한 모든 것은 사실 내가 당해야 하는 것인데 그가 그 모진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실로.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실로. 이렇게 외치고 있는 말씀과 같다는 거지요. 이 말씀을 놀랍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은 유대인들은 이런 고통과 죽음의 모습은 결단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다리고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은 분명히 강력한 왕의 모습, 긴 칼을 차고 백마를 타고 큰 호령과 함께 수많은 무리를 이끄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소개하는 메시아는 찔림과 상함, 징계와 채찍으로 고통받는 죽임당하는 가장 나약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말하는 것처럼 빛이 어둠에 비치되 깨닫지를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만 했는가? 그건 그가 무기력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기로 작정하셨고 그렇게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일이라는 겁니다. 마치 제사장이요 수많은 양무리 중에서 그 한 어린 양을 지목하여 끌고 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로 끌고 오셔서 그 속죄의 제물로 바치기로 주님은 작정하셨고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의 죽음은 나약함에서 비롯된 비참한 죽음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이 아닙니다. 그건 구속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죽음이고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시켜서 속죄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었다라는 사실, 이것을 깨닫는 데까지 유대인들은 얼마나 오래 걸렸을까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2000년이 넘도록 이 비밀한 것은 우리는 아는데 그들은 모르는 비밀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절에 나오는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어제 우리가 살폈죠. 1인칭 복수화자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사건을 회상하는 사람,
그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분명히 700년 후에 예수님이 이루실 일인데 이 화자는 700년 전에 살고 있으면서도 마치 미래의 일을 옛날에 일어나는 일 쳐다보듯 그렇게 묘사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게 성경의 익숙한 표현 기법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에게는 불가능하지만 역사의 시간을 넘나드시는 하나님에게는 절대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에는 그의 선지자들에게 이런 식으로 보이셨습니다. 당신이 이루실 일을 마치 옛날에 있었던 일을 동영상으로 그 선지자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과거 일처럼 보여주시면서 그걸 기록하시게 하셨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게 아니라면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도대체 누가 어떻게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태초에 창조되어질 때의 모습을 누가 봤습니까? 누가 볼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걸 마치 본 것처럼 모세는 기록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걸 그에게 그런 식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그 태초의 모습이 마치 눈앞에 펼쳐지듯 보여주셨고 모세는 그것을 자기가 직접 본 것처럼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이사야 5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700년 후에 일어날 일이지만 이사야는 마치 지금 내 앞에 펼쳐지고 있는 일인 것처럼 기록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미래사의 일이지만 확실히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과거형을 썼다. 제가 그렇게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과거형처럼 쓰인 게 성경에 기록된 게 있죠. 바로 여러분의 구원과 저 천국의 소망은 하나님이 과거형처럼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걸 사도 요한이 보고 감격과 기쁨 속에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 잃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유대인들이 기대한 메시아의 구원 방법은요, 그건 칼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샘플이 다윗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 초기에 사울이 왕이었을 때 아직 왕권이 완전히 견고히 자리 잡기 전에 수많은 주변 나라들이 여기서 저기서 들쑥들쑥 일어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블레셋이나 암몬이나 모압이나 아말렉이나 아람이나 이런 족속들이요, 군데군데에서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쳐들어오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군사를 이끌고 바람같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며 대적들을 무찔렀었습니다. 그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게 되자 그 유대 땅의 여인들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노래는 거의 메시아의 노래 아닙니까? 자기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를 향한 노래, 그게 바로 그 노래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메시아를 꿈꾸고 있는 유대인들은요, 하나같이 메시아가 어떤 분이냐면 다윗 같은 메시아라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승리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백성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메시아가 죽어버리고 나면 어떻게 그 백성을, 그 대적을 무찌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메시아가 승리자가 아니고 죽을 자다, 고통받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짊어지고 죽을 자다, 이건 유대인들에게는요 상상 불가의 일입니다. 해석 불가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꿈꾸는 메시아는 칼의 군주였고 승리의 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대적은 여기저기 일어나는 블레셋, 아람, 암몬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런 민족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대적은 죄였습니다. 그래서 죄 자체를 처리하지 않고는 자기 백성에게 구원이 주어질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의 제사법에요, 속죄의 제사라는 걸 넣어두셨습니다. 이방 나라에도 그런 제사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의 제사들은 대부분 보면 뭐냐 하면 신을 달래는 용도로, 내가 이걸 드릴 테니까 진노를 잠시만 좀 멈춰 주십시오, 이런 형태가, 그게 다 이방의 속죄의 형태였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속죄는 달랐습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 당신이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어린 양이 되어주시는 그런 방편의 속죄였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며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건 뭐냐 하면 죄로 막혀있는, 가로막혀있는 담을 허무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휘장처럼 가로막고 있는 그걸 찢어야만 했다는 거지요. 이걸 위해서 절대로 필요했던 게 뭐냐 하면 그게 대속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칼이 아니라 당신의 죽음이었다는 말이죠. 이스라엘은요, 그래서 매주, 매월, 매년 속죄의 제사를 드리면서 그 속에서 메시아를 봐야 하는데 보지를 못했습니다. 메시아가 저렇게 오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매번마다 그 대속의 제사를 통해 보여주셨는데 이스라엘은 그걸 보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 속죄의 제사, 대표적인 게 7월 10일에 있었던 대속죄일입니다. 자, 오늘 그냥 이 속죄일의 제사에 대해서 한번 지나가는 말로 한번 배워봅시다. 7월 10일이요, 대속죄일인데요. 이 날에는 대제사장이 오직 단 한 차례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날이죠. 그리고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속죄를 행함으로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하는 그런 감격스러운 날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해방의 날이었죠. 하나님의 정죄에서 해방되고 심판의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날, 그게 바로 이 대속죄일이었습니다. 이 날에는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모든 이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날입니다. 지성소는 364일 동안 굳게 닫혀 있다가 딱 하루만 열려 있는데 그게 7월 10일 대속죄일이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그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 놓여 있는 스랍 두 천사가 서로 날개를 펴고 있는 그곳,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좌정하신 자리라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언약궤 위를 속죄소 혹은 은혜를 베푼다 해서 시은좌라고 불렀습니다. 거기에서 우리에게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라고 믿었던 거죠. 이 은혜의 보좌 앞에 이 대제사장이 나아가면, 그의 피를 뿌리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의 속죄를 해주시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러나 무조건 다 해주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속죄일에는요, 모든 백성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속하시지 않으면 어떠하냐라고 떨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더욱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직접 지성소에 들어가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 죄를 속하시지 않으면 대제사장은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에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은 안 죽어도 대제사장은 죽습니다. 그러니 대제사장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그래서 대제사장은요, 이 발목에다가 끈을 묶고 간답니다. 발목에 끈을 묶고 들어가서 그 대제사장이 끝났는데도 나오지도 않고 이게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죽었나 보다 하고 끈으로 끌어내야만, 왜 들어가서는 못 구해내니까 꺼내야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날 백성도 떨었고 대제사장도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날에 죄를 속함 받지 못하면 대제사장은 죽을 수밖에 없었고요, 또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면 백성들의 죄는 여전히 그들에게 머물게 될 것이고, 죄 있는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될 것이며, 그 은혜를 덧입을 수 없어서 은혜 안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의 존재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은 그들을 살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속죄일은 기쁨의 날이기도 하지만 두려움의 날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은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뭘 하냐면 송아지를 잡아서 자기 죄를 먼저 씻습니다. 송아지 제물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바치라고 한 제물 중에 가장 비싸고 가장 큰 제물입니다. 하나님이 바치란 제물이 양, 염소, 송아지, 그리고 비둘기, 그 다음에 가루,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비싼 게 뭐냐? 송아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송아지는 뭐 지금도 비싸지만 고대에도 가장 비싼 거였어요. 가치가 가장 높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모든 백성의 죄를 짊어지는 무거운 책무자이기 때문에 제물을 바쳐도요, 작은 거 바치면 안 되고 가장 큰 걸 바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송아지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 송아지 제물을 바쳐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이 송아지를 잡는 것보다요, 향로를 가지고 향로에 향을 담아서 불을 피워서 향이 막 일어나게 한 상태에서 그걸 들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이게 첫 번째 들어가는 일이에요. 지성소로 들어가서,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했기 때문에요, 이 향으로 지성소를 가득 메워야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도 지성소를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향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대제사장은 그냥 눈 뜨고 이렇게 들어간 게 아니라 아마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조심조심 왜 잘못했다 나 죽으니까 조심조심 들어가서 향로를 그 안에 넣어 놓습니다. 그리고 향이 계속 피어오르면서 연기가 그 방 안을 가득 채우게 합니다. 이유는 죄 있는 인생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그래서 향로의 향을 계속 피워요. 그 피워놓고는 대제사장은 나옵니다. 나와서 그 다음에 하는 게 자기 죄를 위한 제물, 속죄의 제물 송아지를 잡습니다.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받아서 그 피를 들고 다시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성소의 그 언약궤 동편에, 그리고 그 언약궤 앞에 피로, 손가락으로 피를 뿌리고 7번 뿌리고 그 자신의 속죄를 받습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자신이 제일 먼저 속죄를 받고요, 뿌린 다음에 지성소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속죄받은 제사장은요, 그 다음에 나와서 염소 2마리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 중에 1마리를 잡습니다. 1마리 잡을 때 나머지 편 1마리 염소는, 이 염소는 머리에다가 끈을 묶어 가지고 표시를 해두고, 그리고 번제단에다가 번제단 뿌리 양 사면에 이렇게 뿌리 솟아 있는데 거기에다가 고리를 걸어서 염소가 도망 못 가도록 묶어둡니다. 묶어두고 이 나머지 한 염소를 잡습니다. 각을 뜨고 피를 쏟고,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다시 한번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똑같이 그 지성소에 다시 한번 피를 뿌립니다. 이번에 피 뿌림은 백성들의 죄를 위한 피 뿌림입니다. 아까 송아지의 피는 자기를 위한 거였고요. 그래, 자기가 씻겨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정결한 상태에서 백성들의 죄를 씻는 겁니다. 두 번째 염소의 피로 다시 씻습니다. 그리고는 지성소에서 나옵니다. 나와서 대제사장은 아까 제단에 묶어두었던, 번제단에 묶어두었던 염소가 있댔죠. 이 염소를 아사셀 염소라고 부릅니다. 이 염소는 죽이지 않고 산채로 광야로 내보냅니다. 내보내기 전에 대제사장이 이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를 하면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이 염소에게로 전가시키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번제단 그 지성소 안에서도 속죄하시지만 이 염소에게 안수하면서 그에게 전가시켜서, 그러면 백성의 모든 죄가 백성에게 있는 겁니까? 염소에게 있는 겁니까? 염소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그 염소를 지정된 한 제사장에게 시켜서 이 염소를 끌고 저 광야로 나가도록 시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염소를 끌고 이스라엘의 영내를 벗어나 저 광야까지 끌고 갑니다. 이 염소가 살아서는 이스라엘 땅에 다시 돌아오지 못할 곳까지 갑니다. 왜? 왜냐하면 죄를 다 짊어진 염소인데 이게 나중에 집 찾아 돌아오면 뭐가 돼요? 그럼 죄가 다시 돌아온 게 되기 때문에 절대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돌아올 수 없는 곳까지 끌고 갑니다. 쭉 끌고 가서 거기에서 풀어놓습니다. 풀어놓고 광야로 내보냅니다. 그러면 이 염소는 살 수 있을까요? 이 염소는 죽게 됩니다. 짐승에게, 들짐승에게 뜯겨 죽게 되죠. 그렇게 죽음으로써, 그 피를 쏟아 죽음으로써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이스라엘 영내에서 저 멀리 떠나간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서 죄가 멀리 떠나간 일이 되는 거죠. 이게 상징적 의미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사셀의 염소를 내보내고 난 다음에 대제사장은 자신이 이 처음에 설교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대제사장의 복장은 막 그 보석 달린 화려한 복장인 줄 알죠? 근데 지성소에 들어갈 땐 절대로 그런 옷 입고 못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죄인처럼
흰 세마포만 입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보석 달린 건 언제 입냐면 지성소 들어갈 때 말고 백성의 속죄를 할 때나 이럴 때 대제사장의 사역을 할 때 입는 옷이 그겁니다. 그러나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죄인의 모습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다 벗고 그냥 흰 세마포만 입고 들어갑니다. 자, 그렇게 지성소에 몇 번 들어갔었죠? 지금 몇 번 들어간지 기억나십니까? 제일 먼저 뭐 하러 들어갔어요? 향로가 떠너러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뭐 하러 갔어요? 무슨 제물 피 가져갔어요? 아니요, 송아지 피, 자기 죄를 위해.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해 무슨 피? 염소 피. 지금 3번이나 들어갔어요. 염소 피. 그 다음에 나와서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냈어요. 그 다음에 세마포만 입고 있었던 이 대제사장은요, 화려한 자신의 에봇까지 걸친 완벽한 복장을 다시 입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 앞에 온 백성의 죄를 씻는, 그리고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때는 정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백성 앞에서 이걸 드립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화려하고 영광스러움은요, 백성 앞에 설 때에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에는 백성을 상징하는 게 그게 대제사장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백성 앞에서 이것을 할 때는 화려한 이 옷을 입고 이렇게 번제를 다 드립니다. 그리고는 손발을 다 씻고 그 다음에 다시 이 옷을 벗고 흰 세마포만 입고 다시 지성소에 들어가서 아까 안에 넣어둔 게 뭐예요? 향로 지금 계속 타고 있거든요. 그 안에서 연기 뿜으며 그거 가지고 나와야 되잖아요. 맨 마지막에 그거 가지고 들어가서 그거 가지고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럼 총 몇 번 들어갔어요? 4번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홀로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간다라고 표현하지만 그 한 번 들어가는 건 진짜 지성소에 한 번 간다는 게 아니라 그 날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날에 몇 번이나 들어가요? 사실 따지고 보면 4번을 들어가는 거예요. 들락날락거리는 게 4번이나 해요. 근데 들어갈 때마다 얼마나 떨렸을까요? 아까는 살았는데 그 다음에 죽을 수도 있잖아요. 잘못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속죄 제사에 드려졌던 제물들은요, 계속 뭘 보여주냐면 죽음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그런 도구였습니다. 어떤 도구요? 죄 범죄한 자는 반드시 이와 같이 죽는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은 이와 같이 무섭다, 두렵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이 제사였습니다. 제물이 죽는 것처럼 우리도 죽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그 제물이 죽어 줌으로써 내가 살았다라는 그런 대속의 은혜가 또한 그 속죄 제사의 의미로 들어있는 거죠. 메시아가 바로 그 역할, 그 일을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는 칼의 메시아가 아닙니다. 대속의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칼의 승리가 아니라 죽음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일꾼이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을 체포하러 온 군병 중 하나를 베드로가 칼로 쳐가지고 귀를 떨어뜨려 버렸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쳐가지고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합니다.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예수님은요, 칼이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칼로서 구원을 얻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그게 세상의 방법이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겠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도구는, 진정한 메시아는 칼이 아니라 당신의 죽음으로, 대속으로 이 승리를 이룰 것이라고 구약에, 특별히 이사야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대속의 제물처럼 그렇게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받음으로 구속의 길을 지금 가시는 겁니다. 그것이 이미 정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실행하고 완성할 그 존재가 누구냐? 그게 메시아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흘려보지 말아야 할 것은
구약 시대의 처형 방식은요, 전쟁에서야 뭐 칼과 창으로 죽이지만 일반적인 구약 시대 처형 방식은 투석형이었습니다. 돌 던져서 돌에 맞춰 죽이는 거죠. 돌로 쳐서 죽이는 겁니다. 전쟁은 칼로 싸우고 뭐 돌로도 싸우고 하지만 일반 평상시 사회에서는요, 돌로 투석형으로 죽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런 죽음은 도대체 뭔가? 이사야 53장 5절이 말하고 있는 이런 죽음은 도대체 뭔가? 찔림, 상함, 징계, 채찍, 이 네 가지의 요소는 도대체 뭔가? 이게 돌에 맞는 투석형도 아니고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 죽는 것도 아닌 도대체 이 죽음은 무언가라고 생각할 만한 것이죠. 그런데 그건 뭐였습니까? 이사야 때의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지만 그거 알고 보니까 로마 시대의 십자가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찔림, 상함, 징계, 채찍, 이건 전부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처벌법이었죠. 하나님은 700년을 넘어 메시아가 어떤 죽음을 당할지를 아직 이스라엘 백성은 생각지도 못하지만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 징계가 뭘 의미하는지 아는 사람은 아마도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백하게 그걸 아무도 이해 못해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셔서 성경대로 그것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사야는요, 인생의 본질이 양처럼 무지와 우매하게 행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란 죄의 본성이 만들어낸 결과물. 우리가 말하는 죄는 그냥 어떤 사건이잖아요. 거짓말, 사기, 살인, 뭐 이런 어떤 하나의 사건, 저질러진 죄의 열매, 우리 크라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 그러나 그건 죄의 본질은 아니죠. 그냥 죄가 나타난 현상일 뿐이고 죄의 본질은요,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인생의 문제는 뭐냐 하면 내면에 존재하는 이 죄의 본질을 처리하지 않고는 인생은 결단코 구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지른 어떤 죄 하나를 용서받는 것, 이건요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도 했어요. 그렇지만 구약의 제사가 영원할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계속 죄를 지으니까요. 계속 속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원할 수 없고 일회성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속죄하고자 하는 건 우리가 사기를 친 것, 우리가 강도질한 것, 우리가 도둑질한 것, 이런 어떤 크라임의 한 종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본질의 죄 자체, 죄성, 죄의 공장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처리하기를 원하신 거죠.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되신 우리 주님은 바로 본질적 우리의 모든 그 죄를 사하러, 씻으러, 그리고 대가를 치르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사 그의 죽음과 함께 그 죄가 소멸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사셀의 염소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떠나간 것처럼. 그러나 아사셀의 염소는요 매년 그때가 되면 다시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사셀 염소는 1년짜리 유효성밖에 없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영원히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속죄하셨습니다. 그분이 한 번 십자가 골고다에 오름으로써, 아사셀 염소는 매년마다 광야로 나가야 됐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 그 골고다에 오르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해 주셨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를 한 번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는 대속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짜 메시아는 우리의 상황적 현실을 타개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내가 좀 힘드니까 요거 좀 어떻게 좀 풀어주세요. 내가 지금 아프니까 나 좀 고쳐주세요. 물론 예수님은 그 일 하시긴 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질병도 치유했고요,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도 주셨고요, 여러 가지 하셨어요. 그러나 그게 메시아가 하는 본질의 일은 아닙니다. 곁다리 일일 뿐이고 본질의 일은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해주실 일은 여러분을 잘되게 하고 돈 벌게 하고 뭐 빛나게 하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처리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 수 있는 그 영원한 구원의 역사, 그걸 이루기 위해 오셨다라는 말이죠. 성경이 말하는 진짜 메시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본질적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러 오신 분입니다. 더 이상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인 그 죄를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좀 착하면 이게 없어지나요? 제가 늘 말하지만 아무리 착해봐야 착한 면이 있을 뿐 그 옆에 죄성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 갈 존재일 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남들보다 조금 더 착한 것 가지고 구원 간다고 기대하는 거 어불성설입니다. 그 상대적인 착함 가지고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분의 나라에는 하나님께 들고 갈 수 없는 죄를 조금만 가지고 있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걸 다 처리해야 갈 수 있습니다. 그걸 다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조금 착해가지고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완전히 씻어야만 가능합니다. 그건 오직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말이죠.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옴으로써 속죄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주님이 그곳에 들어가심으로 그리고 승천하심으로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오늘 본문은 그분이 십자가로 올라가는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고 왜 그래야 하는가를 지금 이사야서가 노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때문에 이 채찍, 상함, 찔림,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기쁨으로만 설 게 아니라요, 좀 민망스러움, 죄스러움을 가지고 서야 합니다.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건방지게 하나님 앞에 자꾸 고개를 쳐들고 자꾸 엉뚱한 짓거리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걸 그 마음이 없는 사람은 진짜 제대로 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죄를 속하셨다는 거 기억하면서 나 대신 하나님 앞에 이 당신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주셨다는 것 기억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그분을 노래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